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일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반란을 진압했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슬퍼했던 다윗. 그가 슬퍼했던 모습은 모든 진영에 순식간에 퍼져갔겠죠. 한편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위하여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될지 애매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그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으로서 개인적인 감정은 절제하고 부하들, 백성들을 챙기라는 신하의 충언입니다. 마땅한 충고인 듯합니다. 왕은 이제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다시 백성들 앞에 나서게 되죠. 지도자는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듯합니다. 공적인 일을 위해서는 때론 사적인 큰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공후사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모든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치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늘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투가 끝났으니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환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애매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피했고 새로운 왕 압살롬이 왕위에 즉위했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압살롬을 인정한 사람들, 압살롬을 따랐다는 사실 때문에 나름대로 죄책감, 채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다윗이 환궁하는 것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두 그룹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윗 망명 시절부터 그리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뜻 왕의 귀환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로 하여금 자신의 환궁을 추진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결국 유다 지파가 다윗의 환궁을 앞장서서 환영하게 되죠. 다윗은 압살롬을 추진했던 사람들의 두려움과 다윗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나섰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중용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이른바 통합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생각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요압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아무튼 마하나임에 있던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길갈까지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몇 개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시므이의 등장입니다. 시므이를 기억하시나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다윗이 도망길에 나섰을 때 다윗을 조롱하며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므이가 많은 예물을 준비하면서 다윗을 환영합니다. 자신이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다윗이 돌아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아비새는 그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시므이를 용납합니다.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과 함께요. 또 하나의 장면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윗은 궁금했었고 서운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정말 딴 마음을 품었을까? 시바가 전해졌던 말에 의하면 무비보셋이 이 혼란을 틈타서 다윗으로부터 독립하고 다윗과 반대편에 서려고 했다고 들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등장은 다윗으로 하여금 궁금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명합니다. 자신이 따르지 못했던 것은 자신이 불구였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었다는 사실, 시바가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하죠.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를 풉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었을 때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공격했던,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먼저 바르실레에게 제안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이죠.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르실레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사양하죠. 다만 그래도 자신의 섬김을 기억해 주신다면 한 사람을 추천하겠는데 바로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용해 달라고 추천합니다. 바르실레는 참으로 통이 큰 사람이었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가 없이 다윗을 도와주었고 자신 대신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넓은 마음, 아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 주변에 많다면 얼마나 복이 있는 일일까요? 결국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완전히 안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지역 간의 갈등, 지파 간의 갈등이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들 사이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유다 지파를 공격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어렵게 통일 왕국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 공동체에 내재되어 있던 세력 간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고 다윗의 환궁을 계기로 하여 그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싸움이 없는 인간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싸울까요? 그리고 편을 가를까요? 정치계에도 여당과 야당이 있고 같은 당 내에도 여러 계파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추구하는 비전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여러 그룹들이 각자의 특징을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한다면 그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는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죠. 모두 다 가지려고 하고 전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없는 전쟁과 복수의 연속인 거죠.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깨트리게 만들죠. 서로 싸우다가 지쳐 서로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획일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해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희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와 타인과의 관계에 있는 담들을 허물어 주셨죠. 희생의 마음이 없다면, 관용의 마음이 없다면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을 어떻게 응원하면 될까요? 진실로 분쟁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사회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평강의 영을 간절히 구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정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을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다윗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요? 진정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전쟁과 분열과 테러와 증오의 이 세상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